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죄악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세상과 속하여 세속 속에서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꿈을 간직하시고 그 꿈을 오늘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의 존재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시로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또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할 때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아무것도 없음을 또 고백치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또 교회로 불러주셔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또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복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훈을 또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인간이 점점 중심이 되어가는 그 인본주의와 물질이 만능하는 물질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참으로 컴컴한 어리석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조그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우리 중년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 또 정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왕이 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가 그들의 섬김 안에서 그들의 헌신 안에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특별히 김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말씀을 또 성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의 삶 속에서 또 구원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선 모습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루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그날을 법대로 삼으며 다름질할 수 있는 중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 이르는 모든 중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아르헨티나 대선을 치르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좀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나라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 선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조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교회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옵소서. 우리 이 사람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 설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합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러한 대선을 치르는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그러한 일꾼이 세워지는 이날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하나님 살아가며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포 교회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운행과 다스림과 변화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교회 또 예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참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주의 은혜로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과 특권과 또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삶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선을 치르는 이 아르헨티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복음이 이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복음의 계절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주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 세워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또 백성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복음화되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지막 때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잘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짧은 생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평가에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라면 이 땅에서 보란듯이 모든 일들이 좀 잘 풀리고 잘 살아갔으면 좋았으련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짧고 굵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늙은 부모 사이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난 외동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30세가 되도록 일반 청소년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지자로서 대중 앞에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30대 초반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그는 포도주를 평생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청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0대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 인기는 잠깐이었습니다. 1년 남짓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져 버렸던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헤롯의 부도덕함을 직설적으로 나무라다가 투옥되었고 얼마 후에 강교한 헤로디아에 의해 목이 베어서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까지 그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우뚝 섰고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더욱더 모이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가운데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몇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들의 어떤 정결의식, 손 씻는 의식, 이러한 의식 때문에 서로 얘기하다가 논쟁이 붙습니다. 그러한 논쟁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참 마음 아픈 그러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참 마음 아픈 그러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는 것을 보고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자들,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질투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말의 그 경쟁자라는 이 말, 영어로는 라이벌, 스페인어로는 리발이라는 이 단어는 흥미롭게도 이 라이벌이라는 말이 리버, 강이라는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단어, 즉 경쟁자란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임을 알게 됩니다. 라이벌은 언제나 같은 강가, 이를테면 동일 분야나 동일 업종에서 나오게 마련입니다. 정치가가 소설가를 라이벌로 삼지 않습니다. 학자가 사업가를 경쟁자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라이벌 의식이란 이 말은 항상 같은 강물을 마시는,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경쟁심, 과연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선의의 경쟁이란 말이 타당할까요? 선의의 경쟁이 있을까요? 선의의 경쟁이란 엄격하게 말해서 없다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서로 경쟁한다라는 것, 라이벌 의식이 생겼다라는 이 말, 이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시기심이 이미 벌써 작동한 것이고, 이 시기심이란 그 말은 상대를 부정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에서 경쟁심, 시기심, 이러한 것은 서로 같은 직종을 종사하는 평행선을 걷는 사람끼리 갖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복음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 또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되어지면서 얼핏 보면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을 따져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유리한 점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출신 배경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집안 출신입니다. 내놓을 게 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비천한 집안의 출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받던 그런 사람의 가정, 아주 자랑할 것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둘째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사이의 형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장유 유서의 의식은 우리들보다 훨씬 철저했습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순서와 질서, 형제의 서열을 엄격하게 지켰던 민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외가의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 경건한 훈련을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였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경건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광야에서의 며칠 그때까지 그는 계속 광야에서 살았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들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삼으며 광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삼았던 이 요단 강가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에서는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처럼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 비해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 걸쳐서 앞서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증언, 참조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증언합니다.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좀 마음에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멋있는 대답을 해줍니다. 27절 28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너희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된다. 사명까지 얹어줍니다. 아마 어안이 벙벙한 제자들에게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친구의 그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무리가 자기 대신 예수님 쫓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쫓는 것을 신랑 친구가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더불어 기뻐하였다. 요한의 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그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에 이러한 우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문에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지기가 한 사람씩 붙들고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화에 불과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천국의 문지기가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천국문 앞에 서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신부, 이러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천국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이것은 신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세례 요한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3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클라이막스가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시면서 정말 나의 삶의 어떤 여정이, 나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되고 점점 세워져야 되고 나는 무너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야 되리라 라는 이 고백.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고백을 주고 있고 오늘 동일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풀기에도 합당치 않은 그러한 자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은 높여져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된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나는 좀 괜찮은 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분 계세요? 나만큼만 교회 나오라 그래. 나만큼만 예수 믿어라 그래. 나만큼만 봉사하라 그래. 혹시 그러한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이걸 붙들고 그것을 더더욱 제자들에게 밝히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자에 불과하다. 성경은 인생 자체가 안개와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임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허망한 것입니다. 헛것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인생,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진리를 더 크게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허상에 불과한 나 자신은 쇠하여야만 된다라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욱더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더욱더 쇠하여야만 한다. 이 강조 단어를 집어였습니다. 더욱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반드시 쇠하여져야만, 내려놓아야만, 내가 약해져야만 예수님께서 흥해지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러한 말입니다.
좀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든지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언가를 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데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죽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평생을 다 살고 난 후에야 솔로몬처럼 삶이 거짓되고 허상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꼭 깨닫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 내가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아닌 주님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린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죽이면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30년 철저하게 경건을 준비하고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삶을 완전히 헌신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세례 요한, 불과 1년 남짓한 반짝하는 그의 사역, 그리고 나서는 이슬처럼 사라졌던 세례 요한의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슬픈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칭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직접 평을 해 주십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가 사명에 충실했던 그러한 세례 요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세례 요한의 그 신앙 고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칠레 그 남쪽에 꼬자이케라는 곳에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30몇 명의 목사님들이 사방에서 모여서 이제 세미나를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거기서 한 500km 떨어진 데서부터 와서 세미나를 듣고 또 밤에 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그러한 목사님도 계세요. 거기 꼬자이케라는 지역, 이 아르헨티나 꼬모도로 리바다비아하고 같은 선에 있는 칠레 남단에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5만 명 사는 그러한 마을. 거기서 끔쩍하면은 250km예요. 기본이. 그리고 끔찍하면 전부 산 하나를 다들 넘어야 되는 그러한 지형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를 듣습니다. 교단도 참 가지각색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그 구원론을 하면서 좀 다루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서로 간의 라이벌 의식이 아니고 서로 어떤 교단이 내 교단이 네 교단보다 뭐 낫다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세미나를 들으면서 거기 또 세미나 계획하고 하시는 분이 뭐 그런 부탁을 하세요. 이제 조직 신학에 대해서 그 전담 교수로 매번 와달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야 1년에 뭐 2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말에 상당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고백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예정, 선택, 은혜, 성도의 어떤 견인, 이러한 것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일들 가운데 험담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교가 아닌 그 주권적인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만족과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깨달았던 다윗, 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 무리들이 밤에 갑자기 성을 두고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도망하는 그러한 다윗과 일행들을 보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멀리 서서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합니다.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가만 안 둬. 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건드리면, 내 가정을 건드리면, 내 사업에 타격을 주면 가만 안 둬. 정말 모든 일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두자. 별로 가만두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만두셔야 돼요. 예?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좀 여유를 갖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가만두세요. 가만두세요. 욕을 하든 손해를 좀 끼치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가만 놔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다리고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절대 주인의식이 아닌 청지기 의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상이라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남편 최상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자 집사님들의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아내, 나에게 최상의 아내인 줄 믿습니다. 아니, 최상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최상입니다. 최상. 하나님 절대,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자녀, 교회, 친구, 최상입니다. 최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인정하신다면 우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환경과 주위를 내가 바라보고 그 역량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절대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오늘 28절에 보면은 이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충실히 증거하고 감당해야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책임, 화해, 사랑, 본 이런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그러한 책임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나는 둘러리이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고백.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요, 나는 낮아지고 잊혀지고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노라. 너희 지체를 죽여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비결은 내가 망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지향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망해야, 내가 죽어져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혹시 그러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멍에, 십자가와 가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다면 그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멍에요 가시입니다. 여러분들을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내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고 죽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100%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아간 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100%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따라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시나 멍에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나예요. 나와의 날마다의 싸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잘됨으로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삶 속에 물질을, 건강을, 잘됨을 추구하면서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가지신 분 계시다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것은 착각이십니다. 나의 잘나감을 통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도리어 오늘 세례요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내가 죽는 일. 성격도 죽이세요. 여러분의 어떤 야망 죽이세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죽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거 연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하여지고 나는 망하고 이러한 삶을 통해 주님께서 흥하여지고 주님께서 높여지시는 이러한 삶, 이러한 자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큰 자라, 잘했다라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충익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낮아지고 죽어짐, 포기하고 손해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또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고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만 세례요한의 이 고백의 삶, 하나님 오늘 나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또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의 삶을 통해 짧고 정말 그의 모든 삶의 희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슬처럼 사라져간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그 세례요한의 삶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다라고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것을 듣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고백,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신부의 신랑의 친구로서의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라는 고백, 또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라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저희 고백이 되고 우리 충현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도 세례요한의 고백이 고백되게 이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 참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듣습니다. 내가 쇠하여지고 망하여지고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이러한 고백, 정말 저희들이 이러한 고백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목적 삼아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형통함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구하며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러한 삶을 기뻐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또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